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에 대한 그릇된 이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아가 죽는 것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이해는 곧 자의식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이 잘못된 이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소리죠.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의식할 때까지 끊임없이 자의식을 제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자신이 죽음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아를 의식할 때마다 또는 개인의 욕구, 결핍, 필요, 기호, 이해관계 등을 의식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을 죽음에 넘깁니다.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음을 실천해야 한다. 즉 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소리를 오해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계속 5번에 걸쳐서 이제 나누게 될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나 대신 생각하고 느끼실 것이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개성은 멸절되었으므로 나는 수동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으로 하여금 나 대신 생각하고 느끼도록 할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들은 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한 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바울을 했냐? 사도 바울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생명이 죽으면 다 모든 것이 죽는 것이다. 이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런 태도로 살면은 수동성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나를 움직이고 나를 어떻게 할 때까지 가만히 있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동성에 빠지게, 그걸 이제 대표적인 수동성의 모양인데, 그렇게 되면, 그런 상태가 되면 바로 누군가가 와서 움직여야 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고 생각과 의지와 생각을 다 그냥 내려놓고 그냥 영처럼 제로인 상태로 있는 것처럼 되면 바로 사단이 들어와요. 근데 사단이 나 지금 너 사단이다 이렇게 하고 들으면 속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이 아닌 것처럼 들으죠. 성령님과 똑같이 성령님보다 더 성령님처럼 의장을 하고 들어온다고요. 거기에 보통 사람들은 다 속지요. 그게 속어 넘어가서 기적 같은 일도 경험하고 체험하게 돼요. 사단이 경험하고 체험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체험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이나 체험해보지 않았던 분들이 사단인 줄 모르고 경험이나 체험을 하면서 기적 같은 일을 척척 또 몇 번 맞게 된다든지 이러면 이제 철석같이 이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단을. 이렇게 되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게 여러분 뭐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한순간에 다 돼요. 이게 동시에 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점령을 당한다고. 이런 사람들은 다시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동성에 한번 빠져서 그런 모양으로 그런 상태로 갔던 사람들. 사단이 경험하고 체험까지 만약에 하게 했다? 이런 분들은 정말로 돌이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의를 다 뽑아버려서 기계처럼 그냥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의지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들여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하며 같이 의논하고 같이 동역 같은 일을 같이 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시고 그렇게 이끌고 가시지, 그게 자유의지를 주신 뜻이지. 자유의지를 주셔놓고는 내 맘대로 해. 네 자유의지는 그냥 있으나 마나 써먹지 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다. 이런 얘기. 자유의지를 주시고 자유의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써서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과 대화해서 관계해서 같이 동역하고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지, 자유의지를 주어놓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뺏었다가 필요 없으면 주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아이고 나는 모르겠어, 하나님이 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령님한테 자꾸 의지하고 물어보고 성령님을 자꾸 의탁하여야지 성령님도 이 친구가 나를 자꾸 의지하네, 나를 의지하는 게 여러분 표현이 다르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의지는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했다고 여러분들한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그 상대를 의지해야 믿는 거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 믿잖아요. 그리고 믿는다는 소리가 뭐예요? 의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돈 필요하면 돈 달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소리는 의지하는 관계가 되어지고, 의지하는 관계가 되면 서로 교통하고 관계하고 체험하는 관계가 되어져야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지금 현대 교인들이 의지를 하는지 믿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의지하지 않아요. 의지는 내가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훨씬 더 잘하니까 하나님 내가 다 할 테니까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말씀드릴게. 그러고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라도 생각이라도 하면서 일하는 사람 같으면 그건 바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소지가 많지요. 그 말 자체도 안 하지요. 그냥 해버리지. 왜냐, 그냥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아주 일반적인 모양이잖아요. 언제 여러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일해본 적이 있어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안 물어보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해왔던 방식대로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일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일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면 네가 네 맘대로 하는데 다 하게 내 일이 된다, 이거 걱정 말고 해라, 이렇게 성경에 나온 적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믿으면, 믿는다는 표현이 나타나는 모양이 뭐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리고 상대방한테 의지하는 관계가 되면 교통하게 되고 서로 의논하여야 맞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고는 하는데 의지하지 않지. 의지하지 않으니까 묻거나 의지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하니까 관계가 딱 막혀서 끊어지죠. 관계가 막혀 있는 거예요. 관계가 막혀 있는 거는 여러분, 암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으실지라도 그거는 죽은 신앙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이면 모를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인데 관계가 하나도 없다? 뭐 여러분 신앙이 죽었던지 아니면 하나님이 돌아가셔서 관계를 못 열으시던지 둘 중에 하나지.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던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다 다른 사람도 하나도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런 거 했다 소리 들어준 본 적도 없고 아는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 나무도 한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관계가 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앙하고 믿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얘기를 뭐를 보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는데 무슨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증거가. 교회 열심히 나가면 돼요? 교회 여러분 나가면 그냥 나가? 예? 한 달에 한 번씩 11조 갖다 드리고 감사원금 드리고 생일원금 드리고 막
헌금이 얼마나 많아, 종류가. 이름도 잘도 붙여요. 그거 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믿는 거요? 하나님 믿는 거요? 그거는 사람들이 만드는 제도 안에, 제도 속에서, 제도 안에 있는, 속해 있는 그 영역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들을 그냥 같이 하고 있을 뿐이야. 하나님과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하나도 의논되지 않은. 물론 헌금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헌금을 하시는 것까지도 붙어도 내가 무슨 하나님이 무슨 돈 없는 무슨 노숙자입니까? 여러분 위해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10의 1이라도 갖다 심어놔야 나중에 봄에 씨를 뿌려놔야 가을에 열매를 얻지. 그러니까 11조 하라는 거예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거든. 성경의 큰 법칙 중에 하나가. 심지 않으면 성경에 절대 싹 안 나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 늘려주고 더 돈 늘어나게 해주시려고 11조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돈 현찰 받는 분 있어? 하나님이 돈 세시는 거 보셨어요? 돈 좋아하는 목사님이 돈 세는 거예요. 그 돈 갖다가 그냥 교회 키우고 당신 폼 잡고 당신 이름 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잖아. 그리고 당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게 아니야. 그거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교회라는 그 사회적인 하나의 집단 단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냥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하는 일들을 그냥 따라서 할 뿐이요. 그건 여러분 생각에는 신앙의 표현이라고 말하실런지 모르지만 저쪽에서 신앙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나한테 말을 한번 한 적이 있어. 그리고 허락을 한번 얻은 적이 있어.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어. 아무 관계도 없이 지들 맘대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도용해서. 미안하지만 여러분 섭섭하시지만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하나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은 본인 허락도 안 받아놓고 하나님하고 벌써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것과 뭐 달라요? 제가 이렇게 참 여러분 듣기 거북한 표현을 써도 여러분들이 할 말이 없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관계가 있는 것을 뭘 내놓을 게 있어야지. 여러분 그 경험이나 체험 좀 했다고 그럼 나 이 평생 50년 신앙생활 했는데 경험을 3번이나 했어. 지난번에 앞에 방송할 때도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로님 자기는 일생 3번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여러분 일생에 그 양반은 50년 70년도 넘은 연세가 지금 80은 되실 건데 그런 그 70이고 80이고 교회 다녀서 3번 경험한 게 여러분 그게 잘한 거예요? 물론 안 한 사람보다야 절대적으로 많지요. 근데 절대 다수가 한 번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큰일 난다 이 소리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해. 정말로 지금 수십 년, 수백 년이라고 해도 예? 똑같은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맞을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것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옳습니까? 틀립니까를 여러분들이 물은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묻지를 안 했으니까 옳은지 틀린지를 여러분들 생각일 뿐이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문제지 답안지 채점 해주신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삶을 정말로 맞는지 틀리는지 빨리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자꾸 여러분 생각에 맞을 거고 다른 사람이 많은 다수가 그렇게 하니까 절대로 맞을 거야.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죄송한데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대 다수의 한국교회가 지금 어떤 목사님은 3분의 1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 이제 25% 4분의 1이라고 하셨었더니 이제 3분의 1이라고 하시는 말씀도 하더라고요. CBS 나오셔서. 숫자로는 그러겠죠. 한 교인이 10교회 다니면 10교회에 다 숫자가 올라가니까 등록교인이라 다 나오니.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예? 출석교회만 숫자를 세야 되는 거야. 잘못된 거지. 등록만 해놓고 교회는 나오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리저리 열 군데 다녀봐서 등록하면 열 군데에서 기독교인이라고 숫자를 세잖아요. 물론 출석교인하고 등록교인하고 차이 나는 건 사실인데, 근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정부에서 종교 하는 거 조사해 보면 1200만 성도 이제 1200만이 이제 3분의 1이면 1500만 성도라 소린데, 거기서는 700만, 600만 이렇게 인정 안 하잖아요. 그거는 호구조사 다 해가지고 종교가 개신교인지 뭔지 다 물어봐 동그라미 친 숫자를 가지고 정부에서 통계를 내는 거예요. 정부는 그냥 숫자 그냥 계산 자기들 마음대로 숫자 계산해서 숫자 발표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인구 센서스가 이런 거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교회에서 주장하는 숫자는 주장일 뿐이지 실제 숫자를 세보고 조사를 해본 정부기관의 숫자가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지.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거짓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그분들이 말하는 숫자가 가짜 숫자고, 정부라는 기관에서 한 것이 진짜 숫자로 맞는 숫자가 되어버렸다니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있어도 너무 많지요. 각 교회, 지교회 교인들 출석하는 숫자가 몇 명인지는 목사님이 정확히 알아요. 저 지난번에 다니던 그 통합적 교회도 매주마다 그 출석교인 숫자 표 만들어서 담임 목사님한테 전도사님들이 숫자 세가지고 다 보고하는 걸 내가 직접 아는데, 그 숫자를 매일 보고받는 분이 그분을 몰라? 매주 보고를 받는데 그 숫자를 몰라? 알지. 근데 왜 자꾸 뻔히 알면서 등록교인이라는 이유로 그걸로 자꾸 발표하냔 말이지. 잘못됐다 이런 소리에 무슨 소리냐 간단히 얘기하면 실제 사실대로 말해야지 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계속 발표하니까 이제 3분의 1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정부서는 600만 뺏기는 인정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우리가 기독교 하나님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을 정말 많이 해야 돼. 왜 이렇게 되냐? 600만이라도 저는 그분만들이라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삶을 실제 살아드리는 신앙인이 되면, 신앙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되어졌다면 한국이 이렇게 정말로 이 혼란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600만이든 700만이든 그분들마저도 지금 삶을 살지 않는, 머릿속으로만 믿는 신앙이지 삶을 사는 신앙은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날이 갈수록 흉폭해지잖아요. 예? 이건 이걸 뉴스 보면 진짜 눈을 의심할 정도야. 예? 이렇게 흉악한 현실이 될 수가 없어요. 6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믿는 삶을 실제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럼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시대 때 1%라고 그러잖아요. 1%. 많게 잡으면 3%라고 잡는 분도 있다대요. 1%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고. 물론 그때는 진짜 백이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죠.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었지. 그 진짜가 뭐예요? 실제 삶을 그렇게 사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1%였다고. 실제 사는 사람이 1%일 때 로마가 국교가 기독교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어마무시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1% 가지고도 600만 명이라고 쳐도 5천만이면 12% 아니요. 5천만 넘으니까 다 뛴다.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10분의 1 아니에요. 10분의 1. 예? 10분의 1이 온전한 신앙을 한다면 한국이 안 변할 수가 있어요? 변하고도 남지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쨌든지 간에 이 주일날마다 가서 안식일 지켜서, 안식일이 지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배당가 예배하고 하나님이 듣든 안 들으시든
관계를 열던 체험을 하시던 체험을 못하던 그런 관계일지라도 하나님한테 자꾸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잘 살고 고위 높은 직에 많이 올라가 있어요. 이것도 이상한 일이라 사실은. 저도 모르지.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일 테니까 저는 모르는 일인데 어찌됐든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강자 자리에 많이 있어요. 예? 어렵게 사는 사람도 물론 없는 게 아니요. 고난 고통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절대 다수로 많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진짜 실제 삶을 살아드리는 신앙인의 삶을 산다면 한국이 변하죠. 확 변하죠.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영적으로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교활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변하겠어요? 삶을 안 사니까. 왜 삶을 안 살아요?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경험하고 체험을 못하니까 관계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지. 그냥 종교 놀이 여러분들의 생각엔 신앙이라고 하고 믿음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관계도 없고 경험도 체험도 못고 말 한마디도 들어보지 못하면서 믿어? 어떻게 그걸 믿어요?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돈 주고 시간 들이는 거 보면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 기적 같은 믿음이지. 이거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그냥 다른 사람 해오는 대로 그냥 수십 년 해온 대로 따라가면 그거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옥 가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야지 천국을 간다고 그러지. 천국 갈 사람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갈 건데 관계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냥 저쪽에서 그냥 되도 않는 동네에서 그냥 무조건 뽑아다가 천국 갔다 인원 하도 안 오니까 숫자가 너무 없으니까 그냥 뽑아다 천국 보내주시려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관계 없는 사람 천국에 보낼 리가 없어. 그럼 뭐겠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고 뭐 그분하고 뭐 의논하는 건 더더군다나 꿈도 못 꾸는 일이지. 그러되면은 지도인도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 성숙을 할 수가 없지. 그분이 성장 성숙을 시켜주셔야 성장 성숙이 되는데 관계가 없어서 다 막혀서 끊어져서 끊어졌는데 성장 성숙이 됩니까? 껍데기만 성장 성숙 되는 거지. 자기 열심으로 공부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알지요. 그건 신앙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심각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며 돌이키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드려야지. 지금 하나님과 성령님과 교통하고 관계가 안 되는 사람도요.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보다 훨씬 더 도덕과 윤리적으로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이 무수히 많아요. 그 세상 말로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럼 그 사람 천국 가냐?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럼 교회 다니면 천국 가냐? 안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하는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교회만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천국 가면 뭐 교회 또 넘쳐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 다른 소리 하네? 이렇게 해서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저런 소리 하는데 그럼 내가 지금까지 헛 신앙생활 했다 소리입니까? 물어보셔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바로 말 안 들 여러분들이 못 들어요. 영적인 영의 사람이라야 영의 이야기, 영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부탁을 해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즉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믿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고 믿게 되면 의지할 것이고 의지하면 저절로 교통하고 관계가 열려서 체험하고 경험은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자녀의 권세를 얻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해야지. 그 둘이 칠 수 있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들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나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해요? 돈 줘. 5만 원 나 필요해. 이렇게 하지. 여러분들도 똑같이 하나님한테 그런 권세가 있는 분들이요. 근데 관계가 없으니까, 권세가 없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 기도 가서 달라고 그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런 거는 강권적으로 안 주면 안 될 수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시는 거지. 그건 관계가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준다. 그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하고는 다른다고. 심각하게 한번 생각하기 싫길 권해드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